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존자여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92편 표제에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많은 시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특히 안식일에 예배드릴 때 사용되었겠지만 공식적으로 표제에 안식일 찬송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오늘 이 시편 92편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리고 유대인의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과 단절된 부분도 있지만 또 연속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주일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92편이 또 독특한 것은 1절부터 3절이 구분이 없이 합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아도 그럴 겁니다. 아마 히브리어 성경에는 1절, 2절, 3절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구분을 하면은 우리말 문장이 어색하기 때문에 아마 합쳐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이어서 읽어보면요. 지존자여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이랬습니다. 예, 우리말 성경에는 좋으니이다, 좋습니다 라는 고백이 마지막에 나오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은 첫 단어가 좋습니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절입니다. 좋습니다만 1절입니다. 안식일에 또 주일에 예배드리는 성도가 좋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습니다라는 히브리어가 토브입니다. 토브.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보통은 샬롬이라고 하지만은 아침에 만나면요 보케르 토브라고 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토브. 점심, 저녁, 잘 때도 토브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토브는 우리가 기억해 놓을 만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토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항상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을 때 이 좋았더라가 토브입니다. 그런데 만물을 다 만드시고는요.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했죠. 메오드 토브, 심히 좋으셨다. 예,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되었죠. 예, 오늘 이 시편 92편이 안식일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찬송시가 토브, 좋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토브, 좋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시인은 무엇을 보고 좋다 하느냐? 어떤 모습이 좋은 것이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지존자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또 특별히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 등의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일날 교회 와서 악기 연주에 맞춰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도 여러분 심히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자리, 그 모습, 그 고백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마 찬양을 좋아하는 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복음성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92편의 본문으로 만들어진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이렇게 시작하는 복음성가입니다.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 가사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아까 불렀던 첫 가사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여러분 이 가사가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이 말씀을 가사화한 건데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나타낸다는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시인입니다. 예배자들입니다. 그 다음 가사가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라고 해서 이 베푼다는 표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나타내신다 라고 오해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시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을 베푼다고 한 것입니다. 알린다, 나타낸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들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알리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핵심은 알린다는 겁니다.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좀 더 자세히 구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찬양의 본질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인이 안식일에 드리는 찬양이고요. 핵심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시인이 기뻤고 즐거웠고 행복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이 그렇게 좋다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좋고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못하면요 내용도 없고 알맹이도 없는 노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외치고 싶을 만큼 놀라운 역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5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크고 놀라운 정말 기가 막힌 은혜와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면서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서 그렇게 좋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서 좋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므로 그 찬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믿음을 갖게 되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그들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서 좋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음악이 좋고 노래가 좋고 활동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속에는 신앙 고백이 있고요, 믿음이 있고요, 체험이 있고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바라크 계열의 찬양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노래하는 그 할랄 계통의 복음성가도 너무 중요한 찬양입니다. 예배는 혼자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함께 예배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나타내가지고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전해지고 이어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다른 사람들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 모습도 터부 좋습니다. 그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덧붙이자면, 여러분, 오늘 시인이 찬양하는 내용, 시인이 체험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뭐냐? 찬양의 내용, 그 내용을 악기에 맞춰서 노래하는 것이 그렇게 좋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이냐? 한마디로 7절입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할렐루야 아닙니까?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잘 자라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흥왕할 줄 알았던 악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히 멸망하더랍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영원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에서 보니까 악인들의 흥왕은 잠깐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찬양하면서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여러분 9절에서요 또 한 번 외칩니다. 11절 또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랬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시퍼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패망할 것입니다. 정녕 패망할 것입니다. 앞에서 찬양을 알린다, 나타낸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히브리어가 나가드라고 해가지고요 예언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 알리는 거, 나타내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 속에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하면서 예언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시인이 찬양하면서 전해준 예언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11절 이하입니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그러나 성전에 있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 이 연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